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언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며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호세아의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호세아의 예언서는 총 9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9편의 예언선집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언을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예언 중에서도 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지금까지는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만민이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질책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음행과 더불어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행과 더불어서 방탕하고 항상 술에 찌들어 있었음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술에 찌들어 있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방탕하고 또 부패한 사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자,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그 막대한 힘으로 그냥 물건을 휘감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든 세차게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이스라엘을 그 심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려 가지고 멀리 내던져 버릴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번성을 기원하고 우상에게 드리던 이 제사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와 파멸을 당하고 말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상에 빠져서 악한 행실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심판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에 바람과 같이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음행은 실제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음행을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그 우상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한 영적인 음행인과 함께 이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실제적인 음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면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뭐에게 묻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에게 묻는 그런 패역을 행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 막대기라는 것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산을 위해서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지칭합니다.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 목상이 자신들의 미래와 미래의 풍요, 미래의 번성 이것에 대한 어떤 신탁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서는 그 나무에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세라 목상 앞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묻고 그 묻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그 신전 창기와 행음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 행위라고 미화시켜서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유혹과 미혹을 마땅히 물리쳐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남녀를 물어나고 이렇게 모두 다가 음행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황폐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란에 찌들어서 지금 타락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나마도 현실 가운데서 정통 왕조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만큼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례를 따르지 말 것을 지금 호세아가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다윗 왕권의 정통성이 살아있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장소인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의 숨결이 그나마도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걸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좀 견고하게 지켜나갈 것을 특별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호세아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 순수성 이걸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그 방편으로 뭐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라.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길갈과 벳 아웬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으로 가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미혹되지 말라고. 너희 유다만큼은 제발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자,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완강한 암소, 완강한 암소. 그러니까 완강한 암소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고집불통이어서 주인이 아무리 고삐를 막 잡아서 좀 주인의 뜻대로 이끌고자 해도 주인의 뜻과는 그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암소의 모습을 지금 완강한 암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소라는 것은 주인보다 훨씬 힘은 세지요. 그렇지만 고삐를 딱 소의 코에다가 고삐를 딱 꿰뚫어 가지고 잡아당기면은 그나마도 웬만한 소는 다 주인을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뭐냐?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 그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고집스럽게 죄악 길로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 이 고집스러움이 결국 어떻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까? 넓은 들에서 양들에게 풍족하게 풀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우상과 연합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 행음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지금 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과 연합하고 술 취함과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지금 있는 것.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왜요? 이것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도리어 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술 취함과 음행을 당연하게 여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추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죄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의 바람으로 결국에는 그들을 다 쏴서 내동댕이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음란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게 자꾸 마음이 빼앗겨지는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영적 음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음란까지도 조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세라 목상이 눈으로 보이는 아세라 목상이 아닌 이제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세라와 같은 목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우리의 집 앞에도 우리의 집에도 딱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을 자꾸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음란을 초장하는 악의 영이요. 더욱더 막 힘을 얻어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들은 점점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의로운 것,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추하고 불의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주고 또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각종 미디어, 여러분 인터넷, 여러분 스마트폰들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요 수많은 것들에 접근하고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본성들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씩 아세라 목상을 하나씩 다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 것들인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것처럼 막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음란하고 정말 음란을 조장하는 악의 영이 기승부리는 이 시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이 악한 영의 이 매설한 그런 음란과 음행의 올무와 수많은 것들에 미혹되어서 정말 아세라 신전의 창기와 교합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동일한 범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각성해야 되는 거죠. 진실로 이 음란한 세상, 이 가증스러운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무수한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눈을 지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육신을 지켜내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런 영적인 정결함과 육적인 정결함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겠습니다. 결당 적용입니다. 5번,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도 따라서 점을 보거나 죄악에 가담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악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딱 단호하게 끊고 오직 하나님 순결하고 정말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새겨나가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죄와 구별된 선하고 거짓과 구별된 그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돌아보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섬기는 길갈과 벳 아웬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